자, 혹시 소개해드려야 될 분 안 계시죠? 예, 오늘 본문은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시편 91편 2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만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져 버릴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이면서 또 동시에 허망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때도 선하시고 또 복수하실 때도 선하시고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때도 선하시고 또 벌을 주실 때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죄를 벌하지 않으실 때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때도 선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실 때도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사람은 마지막 숨을 내쉬자마자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자신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한 적도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안과 안전과 기쁨 가운데서 그분의 손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지옥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또 이 설교를 온라인상으로 듣고 있는 분 중에는 이런 지옥에 관한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결국 불호수에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이런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혼이 아닌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고 위해주는 설교자라면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이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 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드셨고 다시 흔드실 겁니다. 원수들을 소멸시키셨고 다시 소멸시키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반대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드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면 성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또 잠언은 지옥에 갈 확률도 줄어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어리석음을 쫓아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임무죠. 이러한 훈계를 받은 자녀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매질하는 아버지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예요.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 자녀를 훈계하지 않거나 매질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잔인한 아버지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고 또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저 좋은 식사나 제공하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또 합당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적절하게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이나 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지 내 생활 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제거하십시오. 전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게 이게 한국말이 약간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좀 약간 풀어서 번역한 경우들이 꽤 되는데요.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godly예요. 영어로는 godly. 하나님 같은 이런 의미죠. 경건하다는 것. 그러니까 디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나님 같이 살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경건하게 하나님 같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었나요? 다른 사람 인생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인생이 좀 긴 것 같으면 지난 작년 한 해, 그래도 좀 긴 것 같으면 지난 1월 한 달, 내가 보낸 2026년 1월 한 달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달이었나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한 달이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기품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우리 자신의 의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선 시편 130편 3절에선 주님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시면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잘못도 다 지적하시고 지켜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뒷부분은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절의 앞부분에선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4절 앞부분이고 이제 4절 뒷부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말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삶을 사는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처럼 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닌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고 풍성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미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제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건 그런 하나님을 자꾸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이제 어렸을 때 가져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봐도 실망스러운데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이 그레이십니다. 큰 자들,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을 부러워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큰 권력을 쥐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이들은 모두 땅속으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하 벙커 있잖아요. 지하 벙커.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땅속으로 숨어? 사람이 땅속으로 어떻게 숨어? 동굴을 파서 들어가는 거 말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지하 벙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냥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TV나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로 도망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땅속이나 산 밑으로 대피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산을 녹여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산속 지하 비밀 기지로 숨어도 주님께서는 산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고 그들을 모두 찾아내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누구든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인간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다 깎아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우상들이 훔쳐간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실 겁니다. 대환란 때는 산들이 무너지고 큰 폭풍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의 요새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요새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째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벽 위에 있던 창녀 라합의 집은 돌 하나 창문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에 구원받게 되는 환란 성도를 상징하죠. 이 라합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들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전 우주가 흔들려도 강한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강한 요새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있나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몰아쳐올 때 피할 강한 요새가 있나요? 사무엘하 2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언젠가 우리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을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에게는 망대가 있으신가요? 망대는 올라가서 먼 곳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먼 곳까지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모든 원수로부터 피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저는 가장 높은 망대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을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믿으신 적이 있나요? 잠언 1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으리라. 대할라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기와 물과 식량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갖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고요. 태풍과 지진 같은 극심한 자연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농작물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대환란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겐 망대가 필요합니다. 피난처도 필요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위협이 몰려올 때 도망가서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피할 망대와 피난처가 있나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말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나요?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돈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능력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걸 다 이겨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로 와서 망대에 올라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론 다 해결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혼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로부터 피난할 피난처입니다.
패배하고 나서 피난처로 도망가지 말고 원수가 보이면 바로 피난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바로 피난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면 피난처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바로 피난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는 항상 여러분의 약한 곳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곳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피난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좀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면 거기서 슬금슬금 나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다시 피난처로 도망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가면 항상 안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문제에 부딪히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오. 이방인들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거짓된 것과 헛된 것과 유익이 없는 것들을 상속받았나이다. 사람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를 위해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런즉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알리리니 곧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리라. 그리하면 내 이름이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인간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한 모든 사람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대환란 중에 피한 사람들도 결국 환란 끝에 구원받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를 받거나 진노를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거나 예수님 안에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거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구원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와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보호를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십시오. 주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나홈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고난의 날에 강한 요새가 되시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신뢰하는지 아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은 괴악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피난처가 없는 자들의 믿음은 뒤집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시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망대와 피난처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함으로 가득 찬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난한 사람의 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병이나 어떤 사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안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운명과 온 세상의 운명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모든 분들은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큰 업적을 남긴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여러분 자신인 영원한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또 망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죠. 망대가 되신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